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공의라는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공의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 공의에 하나님께서 이 공의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것이 공의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공의가 만족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에 만족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뭘 했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내 힘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해서 또 내 삶의 문제들이라든지 신앙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겠다 했던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었고, 그거로부터 돌이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신다라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공의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내가 그 공의에 합당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찾아지는 사람인가 아닌가 돌아보면서 내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좋을까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뭔가 호의를 베푸는데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럼 그냥 호의만 베푸는 것 때문에 좋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재밌는 거는요,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물과 같아 서로 비춘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알아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래요. 하나님도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두 가지를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은 아닌 경우들이 있고요. 속은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는 그게 없는, 이게 둘 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같다는 건 내가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이 원하는 것들의 신앙의 삶이 있는 게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겉과 속이 다른 거고요. 행위는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 그것도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시기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를 두고 맹세한대요? 살아계심.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시다는 말을 할 때는 뭐겠어요?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신대요? 실상은 거짓 맹세다. 그럼 뭐인 거예요? 맹세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속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그 안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 한다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늘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필요 없고 나 다른 거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살펴드렸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따르게 되느냐예요. 그들이 초점이 신앙과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초점이 신앙과 믿음이 아닌 자신의 육신의 삶의 필요가 초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그거에 별 마음이 쓰여지지 않고 단지 자기의 삶의 풍요로움과 문제 해결과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만 초점이 되어 있었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다라고 그랬죠. 뭐가 보여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자꾸 빼앗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신앙은 그런 게 있든 말든 내가 믿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믿고 따르는 건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저 나라의 신이 강한가 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로 밀어두고 그 나라 신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왜? 저 나라 신이 강하니까 저렇게 잘 되지. 그게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도 동일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배불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했는데 야 너희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고 그걸 신이라고 믿으니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밖에 조금 전에 나갔는데 옆집 아저씨 아줌마를 보고도 똑같이 얘기해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를 보고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부모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야, 내 자녀가 참 예의도 바르구나. 이러시겠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얘가 지금 부모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렸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다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려버리고 다른 신도 아닌 것을 신이라고 믿고 따르고 하는 그 모습이 조금 전에 방금 드렸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이 일 때문에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냥 이들이 한번 잘못했는데 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명을 찾으면은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반드시 멸하리라 하고 하는 걸 안 할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비슷한 말이 어디 있었죠? 창세기에 보면 기억나시는 말씀 있으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얘기가 나오지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하나님이 더 이상은 놔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그냥 가득 차버려가지고 거기를 심판할 작정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그와 함께 시간을 좀 가지시고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간다. 근데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마음이 덜컥한 거죠. 왜 마음이 덜컥했어요?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에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 또 뭐 정혼한 누구까지 있어요. 정혼한 뭐 사위,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정혼한 사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두려운 일을 시작하죠. 두려운 일. 그 준엄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해요?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딜. 무슨 딜을 해요?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을 범했다고 해서 그들을 죽이시는 게 그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철회하마.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뒤가 좀 탱겨요. 왜? 50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부죠? 그래서 몇 명으로 바꿔요? 45명으로 바꾸죠. 그거 한번 바꾸는 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거 딜을 하는 것조차도 두려운데 한번 말하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니야. 그 하나님이 또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래도 뒤가 자꾸 땡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명, 30명, 20명, 10명. 더 이상 안 가요. 왜? 10명 정도는 있겠지. 왜요? 거기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애가 또 있고, 뭐 정혼한 사위 6명이나 있으니까 고작 이 4명이 없을까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참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왜요? 그 10명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래요? 한 명이 없어서 망한대요. 한 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할 만한 죄악이 관영한 건 당연한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공의대로 살겠다는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용서하냐, 용서 안 한다, 얘네들 망하게 한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래요. 지도자면은 영적 지도자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뭘 안대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알고 있는 그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대로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거지요. 그게 지도자니까. 근데 그놈의 지도자들이 뭘 했대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멍에나 결박은 왜 하나요? 뭐 도망가지 못하고 옆에 있으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멍에랑 결박을 씌우셨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죄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이 뭔지도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다가 지옥의 형벌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과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도자들이 뭐 했다고요? 꺾어버렸다고요. 끊어버렸다고요. 그럼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그럼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지도를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살지 않지요. 그 정도까지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크게 여겨지고, 뭐 하나님 다른 것 좀 같이 믿었다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사람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나온 게달, 기띔 그 단어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에 강대국을 믿고 의지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꾸 주변 나라의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든지 다른 걸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것들이 뭘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너의 정수리를 치리라. 네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너의 정수리를 치리라. 여기 말하고 있는 6절의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사자나 뭐 사막의 일이나 뭐 표범 이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뭐 하겠다고요? 너희들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고 뭘 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수없이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도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야, 잘못된 거야. 옳지 않은 거야. 그러다 너희들 큰일 난다. 돌이켜라. 야, 신도 아닌 거는 신이라고 믿으면 내가 가만히 두겠느냐. 돌아와라. 그 이야기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만들어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왜 징계하고 심판할까요, 여러분? 그걸까요? 딱 걸렸어. 내가 너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거 했어. 딱 걸렸어. 오늘 죽어봐 한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육신의 아비가 육신의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듯이 나도 너희에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거야. 왜? 그래야 너희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신다는 것이지 우리 대가를 치르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징계와 훈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계속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부하고 거절해버리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도 안 했는데 당신의 백성을 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벌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대가를 치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듯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방법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신앙이 되고 그 공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다른 신과 맞바꾸고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여러 가지 통로와 많은 사람을 보내고 잘못됐다라고 말해도 깨닫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가를 치르라가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라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리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해도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부끄럽다라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래요. 부끄러운 자로 서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다 똑같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은 담대히 서지만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선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뭘로 판결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사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서 구원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암송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마 암송은 제대로 못하더라도 아마 그 말씀이 뭔지를 기억하는 분들은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도록 하기 위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담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걸 다 진짜로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왜요? 대신 죽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들도 그게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지 알면서 불구하고 끝내 기도하면서 그걸 이루셨습니다.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거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할 수 없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신분상으로 태어난 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은혜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값으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저받는다고 말해요. 선물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뭐 돈 내고 착한 일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뭘 한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다만 하나님이 치러놓으신 엄청난 그 값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거저받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저속하지만 죽을 똥 살 똥이라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는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들한테 그거 받으려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안 하기는 고사하고 지들이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잖아요. 내놓으라고 빨리. 나 이거 사달라고. 나 이거 필요하다고. 그 걔네들이 고마워해요? 그러면 인간이지요. 당연한 줄 알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고 또 부모가 돼서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어렵게 힘들고 위해서 벌은 돈을 그거를 받아 쓰는 거는 대가가 없어요. 걔네들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시는 놀라운 것을 이루셔서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는데 그거를 받는 우리들은 대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재밌게 표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가요? 우리 몸이.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값은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표현하시기를 내가 너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몸이라는 이야기는요, 단지 이 피지컬적인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핏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고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삶을, 내 이 몸을 더러운 것으로 채우거나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고 사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신앙생활 할 때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게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면 다 구원받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목적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자꾸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억하심정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자꾸 죄악의 길로, 육신의 길로, 육신의 가치,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내어주고 사는 그 일을 수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사탄이 찾아다닌다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을 때 찾아지는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서 잘 읽어드렸던 3절에 보면 뭘 하지 말아요.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며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또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이거를 예를 들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이적을 보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같이 내려요. 원망했더니 물 없다고 원망했더니 물을 주시고 고기 없다고 원망했더니 고기를 주셔요. 그러면서 40년 동안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되는데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 의복이 40년 동안 해야였느냐? 너희 발이 부르텄느냐? 아니잖아. 내가 너희들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지키고 그러게 여기까지 오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늘 한 가지예요. 뭐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하나님을 매일 봄에도 불구하고 뭐해요?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어찌 용서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실 정도까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공의의 사람을 찾아봤는데 한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 결론에 이릅니까? 마음을 완고하고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뭐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파종을 하지요? 파종을 어디다가 합니까? 아스팔트에다 해요? 아스팔트에다가 씨 잔뜩 뿌려놓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싹이 나게 자라게 잘 자라게 병충해가 없게.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니 뭘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놨지요.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완전 바닥이 그냥 뭘로 찌르도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데다가 씨 뿌려놓고 뭐가 나기를 바라면 어디 가야 돼요? 하얀 병원 가야죠. 씨는 어디다 뿌려야 돼요? 옥토밭에 뿌려야죠. 옥토밭에. 잘 갈아 엎어져서 부드러워서 씨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속에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에 뿌려줘야지요. 그걸 우리의 심령의 상태로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공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하라고 그래? 묵은 땅이 있으면 기경해라. 기경하란 말이 뭐예요? 갈아엎어라 이런 거잖아요. 왜요? 딱딱한 땅에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게 왜 유익이에요? 뭐 하나님 우리가 어렵게 살기를 원하셔요? 아니에요. 근데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래요.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율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의 계명이에요. 그거를 알게 됐대요. 뭐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야, 내가 너를 쳐야 되겠다. 그래서 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칠 때 하나님이 치실 때는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 받은 자녀는요. 칠 때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뭐가 보여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찾아지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에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춰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사탄이 주는 것에 그것이 좋은지 옳은 줄 알고 그거에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오라고 해도 세상이 좋사오니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사는 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이 품어지고 그것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이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말하실 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와 또 말씀으로 또 순종함으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어져서 나 때문에 멸망이 멈춰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